지난 주일이 고난주일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이기도 하죠. 지난 주일날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고난을 십자가의 핵심,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와 승리,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이 최고의 승리요 최후의 승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최고의 예수님 자신의 증언인 거죠. 아들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마지막 도장을 쾅 찍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으면 단지 기쁘십니까? 아니면 좀 당혹스럽기도 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에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실제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아쉽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매우 기뻐하고 환호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같이 기겁하며 놀랐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봤던 여인들은 사랑하는 분의 장례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 말자 곧바로 새벽에 서둘러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죠. 마땅히 있어야 할 시신은 없고 웬 낯선 청년이 흰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첫 새벽에 정말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으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가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물론 이 여자들만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하자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좋아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도 그때도 역시 제자들이 다들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마다 하나같이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저항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다른 제 아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을 했지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다들 이랬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당연히 환호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왜 다들 기겁하며 놀랐을까요? 심지어 무서워하며 도망쳤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들이 다 이런 놀라운,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반응,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부활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니까 다들 기겁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한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죽음의 필연성이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오랜 세월 축적된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생명의 종착지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죽었습니다. 유사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을 죽었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도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것이었지 부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기대한 자는 없었다. 그런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담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공간 안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시공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낯선 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놀란 것이고 무서워한 것이고 믿지 못하겠다고 저항한 것입니다. 누가는 천사가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살아계실 때, 죽기 이전에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왜 그 말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라. 왜 그걸 잊고 있느냐. 이런 좀 책망하는 듯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그 둔함을 책망하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인들의 태도가 훨씬 인간적이고 정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 사실만 말할 뿐이지 어떻게 부활했는가, 어떻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에게 임하는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다 쌌는데 그 세마포가 풀리는 장면이라든지 멎었던 뇌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든지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지만 부활하시는 과정, 부활의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서 어디에도 부활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이 때린다든지, 신포도주를 마신다든지, 준다든지,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다.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아주 그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말이 없습니다. 부활의 과정은 그냥 공백으로 놓아뒀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이라는 게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하는 걸 말해준 겁니다. 부활은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인간의 눈이나 이성으로 관찰하거나 포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인간의 눈이나 이성으로 관찰하거나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는 과정을 만약에 과학이 발달해서 오늘날처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그 동영상에 담아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동영상으로 담아낼 수가,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 너머의 사건이고 우리의 이해 너머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있어요. 부활의 과정은 신비예요, 신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고 또 엉뚱한 사람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다. 오직 어떻게 부활했냐?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부활했다 하는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에 상처를 내 보이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제 아들이 그분을 유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자, 고기 잡는 제 아들에게 나타날 때 제 아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아들과 함께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다른 것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실제, 나사렛 예수의 성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난 상처가 말해두듯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자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게 뭘 말해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그분이 사셨던 모든 삶, 그분이 겪었던 모든 운명과 사건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들 중에 어느 것도 부활로 인해서 폐기되지 않았던 겁니다. 무덤 속에 묻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삶의 모든 궤적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궤적이 다 간직되어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아마 간 이식의 그 삶의 궤적이 제 부활의 몸에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살았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의 궤적, 이걸 다 담고 있는 몸으로의 부활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죽음 이전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사실을 암시하듯 말합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 어디로 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나타나셨다, 사라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령이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듯이, 영화에서 영혼이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듯이 예수님도 방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홀연히 바람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이 아닌데, 예수님은 분명히 유령이 아닌데, 예수님이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유령처럼 시공간을 자유롭게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살았던 모든 삶의 궤적을 간직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 제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한 그 예수로 부활했고, 부활한 몸으로 제 아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시공간 안에 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몸을 넘어서는 몸,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몸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몸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우리가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차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어도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걸었어도 그 몸의 정체를 100%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자 요아킴 크라우스도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의 부활이 체험 가능하고, 우리가 그걸 체험할 수 있다면, 또 경험적이며 역사적 차원에서 파악되고 설명되는 한 부활의 신비와 기적은 사라진다. 포착되는 순간 이미 기적은, 부활의 그 고유함은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 시공간이 없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부활을 영적인 세계, 죽음 후에 가는 세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 시공간이 없는 세계가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는 시공간이 있는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시공간의 세계보다 훨씬 광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세계인 것이지 시공간이 없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몸은 얼마든지 시공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공간에도 있다가, 또 필요하면 시공간 밖에도 있다가, 이렇게 시공간 안과 밖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거했습니다. 그래서 승천이 가능한 거죠. 그런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은 승천이 불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바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의 차이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이건 부활 이전의 몸이죠.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질적으로 다른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뭔가?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단지 그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부활했는가? 그 부활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게 진짜인 거죠.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히 한 개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예수님만의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죽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값을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온 세상과 함께 죽는 죽음이었고, 온 세상을 죽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죽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한 개인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죽음을 이긴 사건이고 온 세상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예시적인 사건이고 언약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최종적인 변화의 단계에 돌입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서곡이자 첫 열매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첫 신호탄인 것입니다. 서곡,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너희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겁니다. 너희도 예수처럼 시공간을 넘어서는 자유의 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부활했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는 것은 부족한 부활신앙입니다. 온전한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이미 보장된, 이미 출발한 그 부활의 세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죠. 부활의 현실 속으로 내 삶이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과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부활의 현실 속으로 진입해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면서도 시공간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활신앙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종착역은 결국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현실이 무덤으로 끝나는 이 현실이 여전히 우리 눈앞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미래인 이 부활, 궁극적 미래인 이 부활을 오늘의 현실로 앞당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간 것처럼, 이미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진 것처럼,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뭐다?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허사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시공간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믿음의 정수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구원의 알점이고 궁극적 미래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구원의 알점이고 궁극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부활의 세계가 아니고 단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죽은 후에도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다 허망한 일이고 어리석은 짓 중에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단지 이 세상, 이 현재의 질서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예수님 덕분에 만사가 잘 풀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예수님 덕분에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부활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이 구원의 최종적 실제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이고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미래, 하나님이 예비한 궁극적 미래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잘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간증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인생은요, 결코 성공만 보장되지 않거든요.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올라갔죠. 신나게 최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가? 이명박 장로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간증이 지금 현재는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은 굉장히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믿음의 궁극적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실제가 아닌 것을 예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인 것이고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 것입니다. 부활은 온 세계의 완전한 변화, 질적인 변화, 결정적인 변화, 최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부활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 미래인 부활을 지금 여기서 앞당겨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